네, 오늘 결실을 맺으려면 제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우리 3절에서 9절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이 한 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계속 예화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7가지 비유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시작이 씨 뿌리는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비유만큼은 너무 유명해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가시덤불, 돌짝밭 같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경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열매를 다 올려드리는 그런 영광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를 외치면서 옥토가 되자, 옥토가 되자 구호처럼 외쳤던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돌아보곤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요, 4가지 땅이 나오죠. 첫 번째는 어디죠? 길가가 나와요. 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돌짝밭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 마지막으로 좋은 땅. 이 4가지 땅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새신자로 왔거나 믿음이 연약할 때는 길가에 있던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돌짝밭으로 바뀌고, 조금 더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또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가시덤불 길이 되고, 결국은 하나씩 하나씩 기경되면서 우리 땅이,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말씀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뒤를 계속 읽다 보면 주님께서 4가지 땅에 대해서 어떤 땅인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길가는요,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것을 다 빼앗아간 상태가 길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돌밭은 뭡니까? 기쁨으로 말씀은 받았는데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 때에 넘어짐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시덤불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모든 것들이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가시덤불이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좋은 땅은 그 좋은 땅 그 자체이죠. 그냥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땅이다 라고 얘기하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 얘기하셨냐면 농부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건 거죠. 그리고 그 씨가 무엇이냐면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는 말씀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씨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밭이 바로 세상이며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농사를 짓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는 밭입니다. 밭인데요, 농부가 우리에게 밭에게 왔어요. 나에게 온 거죠. 그리고는 농부가 볼 때 내 상태가 돌이 많은 거예요. 가시덤불이 막 엉켜 있어요. 농부가 얘기합니다. 야, 배성현, 이 밭아, 네가 오늘 돌짝밭이 많구나. 내가 잠시 어디 갔다 올 테니 이 돌 다 치워놔라. 밭이 스스로 돌을 치울 수 있을까요? 밭이 스스로 가시덤불을 치울 수 있냐 말입니다. 내 안에 가시덤불을 밭 스스로가 없앨 수 없다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꾸 옥토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 거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면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신앙생활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 말씀을 여러분 집중하고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요, 그러면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군요 라고 결론이 갈까봐 너무 겁이 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수고를 다해가지고 나 이만큼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네가 참 수고했다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순 염소를 원하시고 그 염소의 피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네가 열심히 하였구나, 내가 그 열심에 감동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주님께서요 3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실 때에 제자들이 느낄 때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돌밭에 씨를 심으면 당연히 열매가 못 맺는 건 거죠. 가시덤불에 씨를 심었을 때 당연히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좋은 땅에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느낄 때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너무 쉬운 얘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라고 주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라고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이해했습니다 주님, 너무 쉬운 얘기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인데 이사야 6장에서 인용하셨어요. 이사야 6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음껏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가 열심을 다해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만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께 이사야가 6장에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가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들어도 듣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슴 아파했어요? 아니요, 예배가 참 많았어요. 헌신이 깊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예배를 받지 않으셨냐라는 건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청년 때 제자 훈련을 했던 책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 때 담당 목사님께서 우리 제자 훈련하는 책을 들고 오셨는데, 여주복 목사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책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시온선교에 부임하고 났더니 그 책들이 곳곳에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책이 막 많은 교회들이 활용하는 그렇게 유명해진 책은 아니에요. 너무 깊이가 있는 책인데, 많이 알려지지 않는 책인데 우리 시온선교회에 곳곳에 꽂혀 있는 걸 보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예전에 그 책을 가지고 제자훈련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재미난 비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왜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아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가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것이 우리 모든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봉사를 하는 것이고, 헌금을 하는 것이고, 전도를 하는 것이죠. 이 본질이 더 본질다워질 수 있도록 이 본질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수단이고, 이 수단이 우리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는 따라오시죠? 네. 그런데 이사야 때나 예레미야 때나 구약의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본질은 온데간데 없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이 이 여러 가지 수단,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됐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섬겼으면 됐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신앙의 행위만 남아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포도를 가져왔어요. 지금 단내가 계속 올라와가지고 막 포도를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제가 왜 가져왔냐면, 제가 오래전부터 되게 존경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한번 또 이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건 뭐죠? 네, 포도. 대부분 이게 뭐죠라고 물으면 포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꼭 한두 명씩 튀는 사람들은 접시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접시요. 네. 그리고 자, 이 옆에 이건 뭐죠? 하면 물이요라고 해야 되는데 컵이요 라고 얘기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통 이게 뭐죠라고 물으면 이 그릇에 담긴 것을 얘기하는 게 물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만 자꾸 밭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밭에 무엇이 심겼는가가 중요한 건 거죠. 아멘? 네, 밭에 씨앗이 심겼는데 그 밭에 사과가 심기면 그 밭을 그냥 밭이라고 얘기합니까? 사과밭이라고 얘기합니까? 사과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과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심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스스로가 옥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죠. 내가 스스로 기경하여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청소도 하고, 내가 이렇게 전도도 했고, 헌금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다. 이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주봉 목사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보면요, 두 가지 재미난 예화를 들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한 남녀가 있어요. 남녀가 있는데 이 남자는 굉장한 부자예요. 그러다가 어느 여자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우리 결혼하십시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데요, 이제 결혼 예물 반지를 맞추러 갔어요. 근데 이 남자가 자기가 낄 반지는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좋은 반지를 맞췄어요. 그런데 여자에게 반지를 맞추려고 하니까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같이 얇은 보일락말락하는 14K 반지를 하나, 넌 이거 맡겨 하고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는 걸까요? 안 사랑하는 걸까요? 어떨까요? 안 사랑하는 걸까요? 네. 자, 두 번째 예화를 들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남자가 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함께 금은방에 갔어요. 자기에게도 반지를 맞췄고 아내가 될 사람에게도 좋은 반지를 선물하였어요. 그리고 결혼하였는데 이 남자에게는 이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사랑하는 다른 여자가 많이 있어서 모든 여자에게 반지를 좋은 것을 다 줬다고 합니다. 벌써 한숨이 나오시죠? 자,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사랑하는 걸까요? 안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거라고요? 네. 자,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뭔가 답답하시죠?
참 희한한 남자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나 반지 하나 줄 수 없을 만큼 너무 아까워하는 이 사람은 말라기 시대 때의 이스라엘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풍족하고 예배가 넘치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한다 해서 좋은 것 좋지만 또 다른 것 여자들을 막 좋아하는 이 모습은 이사야 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마음의 상태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하러 이렇게 오고 이렇게 소를 잡아서 드리라,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냐. 이 남자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 거북하고 어떻게 그런 남자가 있을 수 있냐라고 손가락질 하겠지만, 이 말라기 시대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고 이사야 시절의 모습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서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오늘 설교에 전제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그게 뭔가요? 라고 할 때 우리 창세기 3장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릴 때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벌하실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3장 17절 18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8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가 옥토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 가운데도 우리는 가시덤불 같은 인생이고 돌박 같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없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뭔가 열매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열매는 내가 맺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우리의 심령은 늘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요, 내가 가시덤불을 모으면서 이것이 열매인 줄 착각하면서 이것이 내가 한 수고고 내 평생의 교회를 섬겼던 수고다라면서 자랑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혀 열매가 되지 못한다라는 건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어주신 거예요. 밭을 설명하셨습니다.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돌짝밭 같은 인생, 가시덤불 같은 인생에 씨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떨어졌다는 건 거죠. 그래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이 가시덤불을 기경하기 시작하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경하시는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열매 맺는 인생인데 우리는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열매 맺었다고 생각하는 건 거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던 분명한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이 헌신하여서 찬양대로 섬기시고 교회 곳곳을 섬기시는 것은 내가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가시덤불인데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겼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땅 자체를 바꿀 수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돌을 치워주셔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씨가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심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밀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돌짝밭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경하시고 그 밀알이 죽어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건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 때문에 가시던 불,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생명 때문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로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자랑하고 싶은 의가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열매 맺으면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고, 이것이 부각되기 위해서 누군가의 잘못된 것들을 내리면서 나를 부각시키고 싶은 욕심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도 가시던 불이요, 내 옆 사람도 가시던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찌르는 거고 서로 괴롭히는 거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찌르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기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맺혀진 열매는 내 자랑이 아닌 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이렇게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같지만 편안할 수 없는 게 예배예요. 왜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밭을, 돌짝밭을, 가시던 불을 막 기경하시는 거예요. 우리 돌을 빼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요. 나는 내 고집대로 살고 싶고, 이 가시던 불 안에서 이 돌이 나에게 너무 자존심인데 그 자존심을 건들고 계시거든요. 빼길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그것만큼은 못하겠습니다 막 버티는 이 선과 악의 싸움들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질책하시면서 계속 우리를 기경하시는 건 거죠. 결국에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진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영성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이 씨가 밭에 의해서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는 건 거죠. 이 씨가 밭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 씨 때문에 가시던 불이 생명의 밭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밭이 생명의 밭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건 거죠. 아멘? 어느새 열매 맺는 옥토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농부가 하신 것이고 이 생명의 씨앗이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다 기경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작정하셨어요. 이 돌짝밭 같은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제 기경하겠다, 내가 이 밭을 이제 갈아엎겠다라고 얘기하시면요, 이제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아픔과 많은 기경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져 가더라는 건 거죠. 어떻게 변화되냐면, 예전에는 죄를 생각할 때 이 죄를 안 지으면 천국 갈 것만 같고, 이 죄를 지으면 지옥 갈 것 같고,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여기에 머물렀던 우리의 신앙에서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기경되어진 상황에서 이 죄를 보면서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죄를 보면서 부끄러워지는 건 거죠. 내 안에 선과 악이 싸울 때 여러분 안에서 선과 악이 싸우면 선이 많이 이기던가요? 죄가 많이 이기던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가 의인 되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선이 많이 이기던가요? 죄가 많이 이기던가요? 얘기해 보세요. 선이 많이 이기세요? 죄가 많이 이기세요? 어떤 분들은 선이 많이 이겼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고수는요, 정말 이렇게 경지에 오른 사람은요, 한번 진 것만 생각해요. 그때 잘 줬으면 이기는데 하고 계속 이기다가도 지는 것만 생각하는 게 고수예요. 그리고 하수는 어때요? 어쩌다 한 번 이긴 거 가지고 맨날 그 이긴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우리 마음의 밭이 기경되기 시작하면서 신앙의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한 번 죄가 이긴 것 가지고 막 수치스럽게 느끼는 건 거죠. 정말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한 번 진 것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거죠.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임을 아는 자들이 또 한 번 넘어진 것 때문에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은 내가 이것 많이 했고 저것 많이 했으니까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 내어 맡기는 것. 우리 신자의 영광은 무엇이죠? 정말로 죄를 수치스럽게 여기며 신자로서의 마지막 그 경계선, 그것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마음껏 옥토로 만들어 가시도록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꽉 붙잡힌 인생.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열매를 맺혀져 있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말한 거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네, 그냥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본질을 담는 그릇이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커져가다 보니 내 그릇이 너무 작은 건 거죠. 그러면 이 좋은 것을, 귀한 것을 담기 위해서 더 큰 그릇들을 마련하고 싶어서 막 나가는 게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아멘. 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돌짝밭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열심히는 살았는데 어느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수고한 것에 더 집중하였던 나를 돌아봅니다. 여전히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또 기경하러 오셔서 감사하고 이 내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훗날 10년 뒤, 20년 뒤 나를 돌아보니 나도 모르게 풍성한 열매를 맺혀져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87장 찬양하겠습니다.